진정한 은혜는 고엘이다. 나오미를 따라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시기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보리추수 시작할 때. 따라서 베들레헴은 넓은 들판에 양식이 넘쳐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추수기에 이 벼 추수기에 넓은 들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이 기쁘죠. 그냥 편안하죠. 야, 내 것도 아니라도 그냥 그것만 바라봐도 그냥 풍족하죠. 아마 베들레헴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보리 추수기였으니까.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모압에서 왔기 때문에 뭐 다 떨어졌겠죠. 양식이 중도에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둘은. 그러나 룻은 은혜를 떠올리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려 했죠. 그 결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하게 되어서 룻은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우연히 이 보아스가 룻이 있었던 그 밭에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다 미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어서 나오미와 룻이 충분히 먹을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룻은 보아스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기까지 했는데요. 자, 룻기 2장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보아스로부터 많은 양의 보리를 받은 그날만이 아니라 그 하루만이 아니라 추수를 마칠 때까지 룻은 앞으로 매일 나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도록 보아스가 허락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룻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야, 오늘은 어느 밭으로 가야지? 누구 밭으로 가야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보리 추수 때까지는요,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추수기는요, 한정된 기간이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기간은 약 6주에서 7주로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게 되면요, 4월 말에서 7월 초라는 거예요. 오늘이 5월 4일이죠. 5월 4일. 지금 5월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한창 보리 추수기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 보리 추수를 마치면 또 밀추수를 했습니다. 연이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까지 마치게 되면요, 그게 뭐 길어봤자 7주야.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시 룻과 나오미는 양식 걱정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론 보아스는 룻이 이삭 정도가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게 배려를 했기 때문에 입에 풀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양의 풍족한 양식을 배려받았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이삭만 줍는 게 아니라 그냥 곡식단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여인, 룻과 나오미만 먹으면 되니까 이 두 여인이 먹기에는요, 충분한 양식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아껴서 먹는다면요, 추수기가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은 굶주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하지만 언젠가는 또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룻과 나오미는 또 굶주려야만 하는 거예요. 또 굶주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 뭐 음식이라는 게, 양식이라는 게 뭐 여러분 계속 쌓아놔야지, 쌓아놓고 먹어야지 이게 여러분들 계속 있는 거지, 여러분 그냥 저장시켜 놓은 것 그거 계속 빼먹으면요, 금방 사라지겠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일시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은혜예요. 일시적인 은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단 한 번, 즉 일시적인 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 즉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란 단어를 씁니다. 헨이란 단어를 쓰거나 그게 아니면 헤세드란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때 헨을 쓰기도 하고 헤세드란 단어를 씁니다.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은혜는 단순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제를 한번 받거나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이 아닙니다. 지속적입니다.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속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의 사이에 베푸는 은혜는 한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베풀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는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보통 구제라고 하죠. 구제. 누구를 돕는다.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다. 구제입니다. 구제를 여러분 매일 도울 수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되면요, 이제 더 이상 돕지 않죠. 세상 여러분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NGO 단체들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돕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돕다가 여러분 많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은 과거에 한번 받은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 아래에, 또 그분의 사랑 아래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은요, 요즘에 은혜 받았다, 요즘만이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미래까지 계속 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받은 걸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 지속성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는 바로 영구히 지속적이지 못하고 추수기에만 주어지는 한시적인 것이기에 진정한 은혜,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은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 은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요? 만약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은혜는 진정한 은혜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자부인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게 어떤 말이냐, 이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좀 알아야 돼요. 하지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엄연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기업에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을 이야기했어요. 기업에 관련해서 우선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첫 번째가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죠.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우리들은 우리의 것이라고 우기죠. 인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련한 것이 우리의 것이래. 막 함부로 사용하다가 환경이 파괴되고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생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었느냐? 생태학들의 주장들은요, 본래 여러분 박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박쥐들이. 근데 인간들이 여러분 하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박쥐 있는 곳까지 접촉이 된 거야. 예? 여러분 박쥐들이 여러분 따로 살았죠. 본래 멀리 살았단 말이에요. 인간과 떨어져서 깨끗하게. 근데 여러분 환경을 파괴하고 뭐 산 이런 데를 다 깎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박쥐가 여러분 이제 뭐 자기들이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균이, 박쥐 안에 들어가 있던 그 균이 인간이 여러분 자꾸 그 파괴를 하다 보니까 박쥐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박쥐 안에 있던 그 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생태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환경을 파괴하고 있죠. 하나님 건데,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하지만 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내가 잘 사용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내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지만 분배자가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분배함으로 그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친히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나안 땅에 떨어진 게 아니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독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고 칩시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렇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줘야만 해요. 그게 여러분 유대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요즘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선민들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고엘. 자, 그렇다면 가까운 친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땅을 팔아서 어떤 사람이, 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팔아서 사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가족이 없어요. 바로 그 땅을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만 소유하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으로 되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영구히 자기 소유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희년은 바로 7 안식년을 계수한 49년의 다음의 해인 50년째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7 안식년을 계수한 49년의 다음의 해인 50년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즉 희년이 되면요 그동안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희년의 해에는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땅도 여러분들 딱 쉬게 해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백성들이 임의대로 팔고 임의대로 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음으로 형사취수 제도입니다. 형사취수 제도. 형사취수제는
수혼이라고도 불리우는 독특한 제도인데 현재 우리의 눈높이로 보게 되면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해서 지키도록 요구하셨죠. 자,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율법에 나와 있죠. 여러분, 형사취수제란 형제가 있는 집안의 경우 기혼 남성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칩시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의 형제가 남겨진 형수 또 제수를 취하여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와 가족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한 거예요. 씨가 이어지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또한 종족의 보존과 함께 기업의 보존을 위한 일이었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건 뭐야? 헉 하겠죠. 그렇습니다. 고엘과 형사취수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그 가문을 대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사회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장치다. 바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땅이 있어야 그 가문이 대대로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씨가 이어져야지만 그 가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해놨을까? 하나님이 이 부분은요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안 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선민인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제도를 통해서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즉 자신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신자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관심을 그만큼 갖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엘 제도와 형사 취소 제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 종족을 보존하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 있다니까.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자녀 없이 객지에서 모두 죽었기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고엘 제도와 형사 취소 제도, 즉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죠. 나오미의 입장에는 너무 필요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둘을 이을 자손이 필요했고 또 10년 전에 모압으로 가면서 팔았던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찾아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고엘 제도와 형사 취소 제도를 활용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보아스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 바로 처음 본 이방 여인인 룻에게 보리 양식을 충분히 준 것을 통해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따라서 충분히 룻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고 또 기업 물을 의무인 땅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알잖아요. 이방 여인인 룻을 딱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그냥 뭐 이삭만 줍는 거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예? 이 곡식단 사이에 다니면서 다 주워 가져라. 예? 또 식사도 같이 하게끔 하고, 정말 배려가 배어 있잖아, 몸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딱 들어보니까 이 보아스는 참 사람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이 보아스를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나오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앞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가 이야기한 대로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지시대로 이제 다음과 같이 행하게 되었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것도 잘 못하죠. 이렇게 베풀지도 잘 못하죠. 이 보아스는 참 귀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참 귀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까지, 즉 기한이 한정된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때까지야. 그때까지 한정된 은혜. 하지만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기업 물음, 즉 고엘이 된다면 룻은 자신의 땅이 생기기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은 보아스로부터 영구한 은혜, 즉 제약 없는 은혜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기업 물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한두 푼 양식 주는 것은 그냥 은혜의 그것도 받는 거지만 진정한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 고엘이 되면요 땅을 찾아주잖아요. 그 땅을 찾아주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 영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룻에게 고엘을 베풀게 되는 이 보아스는 어떤 자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자입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은 룻기 1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다가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 기자는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력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기로 유력한 자,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토 세력, 유지 정도로 떠오를 거예요. 그 지역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유지들이 있죠. 오랫동안 살았고 또 재산들도 있고 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지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요, 구속자, 구원자, 속량자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해준다, 구속해준다, 속량해준다.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분, 당시 룻은 자신을 구속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마디로 자신을 속량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꺼내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그때 보아스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구속, 구원, 속량 모두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고엘이란 뜻이에요. 고엘과 같은 뜻이에요. 고엘 제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고엘 제도. 왜냐하면 고엘 제도는 넓게 보면요, 형사취수 제도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는요, 형사취수 제도까지도 포함하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를 구해주는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또 남편이 죽었을 때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또 돈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행위 전반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는요, 꺼내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꺼내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유력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유력한 자다. 원어적인 의미예요. 바로 구속자요, 구원자요, 속량자이기 때문에 유력한 자가.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사 고엘, 즉 구원을 베푼 보아스는 곧 죄인인 우리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고엘,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기에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서는요, 신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이 구약을 딱 보면서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 장차 오실 그리스도. 따라서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 이것보다 더 큰 만남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에 이 룻은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만나게 될 그 예수님. 이 보아스가 자신을 고엘 제도를 통해서 구속시켜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참 고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고엘, 즉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룻과 같은 존재죠. 죄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꺼내줘야 돼. 자신의 힘으로는요 발버둥 쳐도 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던 어느 날 보아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유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흙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구속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참 구속자. 따라서 진정한 은혜는 바로 고엘이신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제와는 달라요. 어떤 도움을 주는 것과 달라요. 지속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 참 여러분 예수님까지 연결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이 보아스를 통해서 구약 시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고엘자 되시고 진정한 고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 유력한 되신 그분. 그 당시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소망을 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사사시대를 살고 있던 그들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므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엘 제도 이렇게 갑자기 율법으로 주신 그 고엘 제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너희들 나를 떠나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항상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항상 영구히 은혜를 베풀고 있다. 너희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 붙들고
진정한 고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 올 한 달도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유력한 자를 부러워하며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많은 유력자입니까? 학식이 높은 유력자입니까? 인기가 높은 유력자인가요? 권력이 있는 유력자입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즉 유력자인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보다 더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는 없는 거예요. 뭐랄까요? 세상의 유력자가 감히 줄 수 없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유력자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그건 여러분 일정한 금액만 주겠죠. 한두 번 주고 말겠죠. 지속적으로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신자인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올 한 달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